16장 20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그냥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컨 조금만 바람을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소리가 바람 소리 들어가거든요.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꼭 아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솔로몬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삼손이라는 인물도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기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쇼페림이라고 하는데요. 사사는 뭐냐면 해방자, 군사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사사가 성경학자마다 12명, 13명, 14명까지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2명을 이야기를 하죠. 이 사사가 군사 지도자, 해방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제는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 해방자, 군사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이게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죄의 악순환의 그 제도로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해방자를 보내주어도 계속적으로 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서 이 구원해 준 사사는 오늘 본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요. 힘이 센 것이 특징인데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굉장히 광범위한 성경의 그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 사사 중에 진짜 몇 장 안 되는 걸 포함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냥 몇 절만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 13, 14, 15, 16 굉장히 많은 성경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손이나 사사는 되게 멋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그 삼손이라는 사사는 이렇게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나라 이름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이클처럼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준 건데요. 삼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이따가 주보에 보면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나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실인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실까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네. 나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 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물이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이때 40년의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40년의 블레셋의 핍박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만이 구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모두 나실인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나시린의 조건이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지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삭도가 뭘까요? 우선 삭도가 뭐야? 삭도. 뭘까? 삭도가 뭘까요? 머리에 칼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삼손 나중에 뭐 이따 그림에도 보면 굉장히 머리가 깁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세 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깨끗한 것, 그다음에 죽은 것을 아니면 조금 불결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삼손은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한 가지 시험을 당해요. 어떤 시험을 당하냐면 이 삼손이 약점이 있었어요. 뭐가 약점이었냐면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반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들 만큼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 들릴라라는 사람한테 꾀임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깨달을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볼 것은 뭐냐면 넘겨주실까요? 삼손이 힘이 센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삼손 형님이 있어요. 삼손 형님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형님은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성경 13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자, 힘이 센 삼손, 그 이유는이라고 물음표를 붙였지만 이것이 믿겨지는 일일까요? 성훈아, 나귀 턱뼈로 사람 1000명 죽일 수 있어요? 여우 300마리 꼬리로 묶을 수 있어? 이 전사님이 이거 성경 말씀 보았을 때 맨 처음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나는 또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찾다가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뭐냐면 이거 볼륨 조금만 줄여줄 수 있을까요? 제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첫 번째, 성경은 과학적 네 너무 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신학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넘길까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좀 있으면 월드컵이 열립니다. 월드컵인데 월드컵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갑자기 골 들어가는 장면 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자, 이 공의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디딤발은 몇 발을 디뎠으며 45도 각도로 휘어서 이 파포스 쪽으로 정확히 멀리 찼습니다 하면서 진행될 때마다 계속적 분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 경기가 흥미로울까요? 아니죠. 축구 경기는 축구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음, 이제 먹방의 시대입니다. 먹방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먹다가 잠깐 멈춘 다음에 야, 이 짜파게티는 540칼로리이고 이 김밥은 한 줄에 300칼로리입니다. 단백질 23g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염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것을 같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제가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할게요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분석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저기 누구죠? 그 채령이 아이돌 그 어디 그룹이죠? 나는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채령. 있지죠, 있지. 그 친구가 나와서 뭐라고 했어 얼마 전에? 야, 너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봤어? 라고 얘기했어요. 다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현우? 어떻게 먹어? 많지 않아? 그러면서 채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500칼로리야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먹을 때마다 태클을 건다면 이 먹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만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 과학적으로 그것을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만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 그 전에 넘어갈게요. 이거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숫자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0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그 문화에서 1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10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이 그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룬 책이고 그 상대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문화를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 나라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다룬 그 책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뢰가 가능한 것은 넘겨주세요.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이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삼손이 뭐라 그래요? 주하나, 삼손이 뭐라 그래?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지?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긴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삼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 머리를 잘랐을 때 삼손이 힘이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아까 마지막 본문 말씀인 큰 집이 무너지고 자신이 살았던 때보다 더 그 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삼손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 있을 때마다 보여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석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손이 넘겨주세요. 네. 올바른 환경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은 뭐냐면 삼손이 구별된 사람인데 구별된 환경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고 전사에 일동하겠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에 갔다가 한 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술을 먹었다는 것이고 함께 밤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넘겨주세요. 삼손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굉장히 큰 적이었어요. 1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세기를 주겠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넘겨주세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버려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별된 나시린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하여서 머리가 잘리고 결국엔 두 눈을 뽑혀서 잡혀가게 됩니다. 자, 나시린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나시린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변 목소리나 다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함께 있다면 우리도 삼손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토록 많은 분량이 썼다면 굉장히 우리가 바람직하고 따를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삼손이 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마지막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너졌어요. 삼손이 죽었어요. 아니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끝납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휜 활로도 활을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을 타셔서도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삼손이 그것을 그 여인과 함께 했다고 해서 블레셋을 못 무찌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네, 다음이요. 자, 이렇게 눈이 뽑힌 상태에서도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 집이 무너졌더라. 그 집이 무너지면서 모든 방백들이 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음. 자, 마지막 이야기도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면 노예로 팔렸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자신을 버린 형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신들은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좋지 못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삼손은 뭐 그렇게 죽었지만 삼손과 뭐 다르게 봐서 이 요셉과 같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